좋은 아침입니다. 미라클 모닝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9일차, 주제는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할 때 읽고 배워야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자신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말이고, 이제부터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자신에게서 그리스도로 바뀌는 사건을 경험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해도요,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서 내리고 다시 내가 나의 삶의 중심에 앉을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기쁘지 않고 탄식이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산 위에 오르시어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교훈 또는 세상 교훈을 따라 살을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지를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고민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신들의 가르침이 잘못되었고 그로 인해 자신들이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존재지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신선한 가르침 앞에서 자신들이 제자가 맞는지를 확인해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그의 가르침에 동의하는 삶을 살았는데 자신의 삶에 어떠한 열매가 맺히고 있고 계속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행복한지를 물어가며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존재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리이십니까? 아니면 종교 지도자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 각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완성된 율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이 바로 성도의 삶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이 정체성은요, 자신보다 그리스도, 자신보다 타인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을 설명할 때 바울은 이와 같이 설명했던 것이지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짐만 지기를 원합니다. 자기 코가 석자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사는 성도는요, 타인의 짐을 함께 져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짐을 먼저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성도의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1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는 마치 자신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물론 그 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함이란 자기 중심성의 동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비판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 타인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온전하신 빛 앞에서 형제의 흠이 먼저 보이기보다 자신의 흠이 더 먼저 보이고 그 흠이 형제의 흠보다 더 큰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성도의 삶이란 그리스도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삶이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쥐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것,
너희의 진주는요,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요, 그 복음은 미련한 것이요, 무가치한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발로 밟고 돌이켜 오히려 그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헤아려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가족과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복음을 통해 천국 백성이 될지, 또 그들이 그 복음을 통해 함께 천국에 가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삶은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삶을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조자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타인의 필요와 소원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께 구했던 것을 찾아야 하는 삶을 말합니다. 찾는 삶이란 본인이 하나님께 구했던 내용을 이루기 위해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선을 보거나 이런저런 도전을 해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찾는다는 것은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혼을 하나님께 구했다면 용기를 내어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삶은요, 두드리는 삶입니다. 문을 두드린다는 말은 하나님께 구하는 요청과 찾고자 하는 실천의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실천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은 것이라면 다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오, 또 다른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모니카는요, 자신의 아들 어거스틴의 구원을 위해 평생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평생 두드렸고 그녀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은요,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게 됩니다. 두드리는 삶은요, 인내하고 기도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좋은 것을 구하고 그 좋은 것을 오래 사용 또는 관리하곤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좋은 것을 구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도의 삶이란 두 문의 갈림길에서 넓은 문이 아닌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하는 삶을 말합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고통만 있는 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란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연단을 통해 성장과 성숙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생각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아무도 가보지 않는 예수의 길을 예수만 보고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삶은 말로 그 삶을 이야기하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를 보임으로 세상에 이런저런 열매를 보이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품의 열매를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이런 열매로 우리는 성도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사람으로 발견되십시오. 그 착함의 열매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은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오늘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실천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26절 말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던 삶을 말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교회에 나오는 존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성도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행했기 때문에 성도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이전에 자기 중심성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힘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차츰차츰 우리를 거룩할 성, 무리도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루 3분으로 기적의 하루를 만드세요. 오늘 찬양은 Will Love 찬양팀이 부릅니다. 성도의 삶. 주님 주신 마음을 보내 자신을 온전히 내주신 주, 당신의 모든 마음 우리에게 쏟으셨네. 참 깊은 그 사랑, 주님 주신 마음 느끼네.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신 주, 쏟으신 사랑으로 우릴 성도로 부르셨네. 참 귀한 그 사랑, 이젠 그 사랑을 배워가며 주님 안에 서로를 볼 때에 함께 든든히 주님의 길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주님 주신 마음 느끼네. 한 사람도 놓지 않으신 주, 쏟으신 사랑으로 우릴 성도로 부르셨네. 참 귀한 그 사랑. 참 감사하다. 이젠 그 사랑을 배워가며 주님 안에 서로를 볼 때에 함께 든든히 주님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주님 주신 맘 알아가며 함께할 때 서로를 믿어주고 보이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는 이것이 성도의 삶, 우리의 삶, 이것이